하나의 길입니다. 지관입니다. 어떻게 멈출까요? 어떻게 관을 일으킬까요? 지는 선정을 닦는 수행입니다. 관은 지혜를 닦는 수행법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최후의 진정한 원만한 경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는 범어로 사마타라고 합니다. 관은 범어로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범어로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바로 관입니다. 오직 지와 관 두 개의 길입니다. 육면문윤이라는 수행법을 할 때는 우리가 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마음, 우리 생각, 이 생리, 심리와 생리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황하의 물은 천상에서 오는 듯하네. 이태백의 시입니다. 철철 흘러 바다로 들어가더니 장강의 큰 강물과 같이 우리 몸과 마음의 영혼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리적으로 심장에 피가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피가 우리 온몸을 흘러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돕니다. 피가 흘러서 도는 그 거리가 10만 8천 리입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호흡의 왕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심리와 생각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해들지를 못합니다. 이른바 선정을 얻으려면 몸과 마음이 둘 다 고요해져야 선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어떻게 멈추게 하는가? 여러분이 물이 흐르는 것을 보십시오. 이 움직임을 어떻게 멈추게 하는가? 그것을 멈추려면 고요하고 청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요해진 후에 이 물을 그대로 멈추어 움직이지 않으면 아주 고요해지면 그 위에 물이 차차 가라앉으면서 안에 있던 찌꺼기와 먼지가 다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나면 극도로 맑아져서 그 바닥까지가 다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의 경계입니다. 한 번에 끝까지 볼 수 있고 난 후에 물이 이 정도까지 맑아져서 한 터럭 먼지라도 들어가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의 경계입니다. 이른바 지가 극도의 상태에 이르르면 이른바 지수징파라고 형용합니다. 한 컵의 물, 맑은 못의 정정수가 천천히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흙이 가라앉고 찌꺼기가 다 가라앉으면 아주 맑고 깨끗한 비취색의 물이 됩니다. 다음은 내 오랜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그 친구가 강가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계곡의 물이 얼마나 맑은지 헤엄치는 고기 숫자도 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오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지와 관, 우리 마음을 이런 모습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이론을 알고 지관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를 위해서 지수징파의 이 경계, 즉 마음의 경계가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호흡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탯줄을 일단 자르면 바로 호흡을 의존합니다. 코로 호흡을 해서 생명의 공능을 보충합니다.
내 코로 공기를 들어 마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태계의 공기는 코로 들어와서 숨을 내쉽니다. 우리 10만 8천 개의 모든 털구멍에서 역시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은 못 느낍니다. 우리가 오직 이 두 콧구멍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줄 안다면 틀린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기를 교환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 활동에 신체 내부 원기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선천적인 기운입니다. 진정한 원기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식, 숨을 멈추는 거, 호흡의 관계를 의존하지 않는 그 진정한 원기를 식, 멈춤이라 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무엇을 보고 과학이라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훌륭한 의사들이 여러분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잠자는 것을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회가 찾아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의료기기를 써서 관찰해 보십시오. 특히 갓난아기가 잠을 잘 때는 코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갓난아기는 호흡이 아주 고요합니다. 이 기가 들어오고 우리가 보통 수행할 때 단전호흡이라고 합니다. 계속 단전까지 내려가서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 코를 써서 우리처럼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콧구멍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번 들어오면 온몸이 움직입니다. 아주 규칙적입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혹자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어 마시는 것이 비슷합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그때 멈췄을 때 진짜로 잠든 것입니다. 생명의 공능이 바로 이 안에서 작용을 일으킵니다. 멈추었다가 또 움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잠이 들면 옆에 서서 잠든 사람을 보면 아주 건강한 호흡을 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호흡을 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도 역시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시작합니다. 그가 호흡을 하지 않는 자연히 멈추어 있는 그 경계가 그 상태를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이 멈춘 상태를 인지하면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내쉬는 것을 안우라고 합니다. 들여 마시는 것을 빠나라고 합니다. 아누빠나는 내쉬고 들이마시는 사이에 그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조사 스님들은 우리의 미련한 머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식의 경계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이 호흡을 맞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수식관입니다. 한 번 들어 마시고 한 번 내쉬고 마음속으로 한 번으로 숫자를 셉니다. 들이쉬고 또 내쉬고 두 번입니다.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아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당연히 이 또한 뇌의 작용입니다. 호흡이 한 번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생리작용입니다. 공기를 사이에 두고 상응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이것을 센다라고 합니다.
고지식하게 두부처럼 모난 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두부 토막 같다고 하는 것은 두부 토막 같기만 해도 이미 훌륭합니다. 시멘트 같이 그렇게 죽은 머리 좀 쓰지 마십시오. 좀 활발해야 합니다. 세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멈춤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느끼면 뭘 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멈춘 상태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를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고 나서 그 다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총명하게 하자면 한번 올라오고 멈추고 멈춘 그 자리에서 와도 좋고 들이쉬더라도 음계에 머무르지 않고 내쉬더라도 인연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입니다. 멈추고 나서 뭘 관해야 합니까? 바로 마음의 상태를 관해야 합니다. 방금 육아사지론에서 여러분에게 심리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잘 알겠습니까? 관을 해서 최후에는 몸도 마음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정토의 경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번뇌도 기쁨도 슬픔도 없는 청정한 경계입니다.